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유튜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35회 한국교회와 한국의 미래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답이다. 한국교회와 한국의 미래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답이다. 아모스 6장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는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 왕의 시대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는 요셉 즉 이스라엘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환난을 근심하지 않는다고 단식합니다. 그 환난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하나님을 버리고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모스 3장 1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두 번째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짓밟혔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공법을 인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 다음에 이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은 호사로움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아모스 6장 4절에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아모스 3장 15절에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상하궁을 만들어서 살았다. 이건 이 사치의 극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6장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같이 간음하였습니다. 아모스 2장 7절에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짓밟혔습니다. 가난한 자의 목숨 값은 신 한 끌레 값이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천변지대와 전쟁과 무서운 질병이 창궐하는 것이 그것만이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음란이 창궐하고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바로 나라의 멸망의 징조이며 환난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멸망으로 연결되기에 나라의 환난입니다. 환난을 근심하지 않는다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는 그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합니까? 정가 사범의 8개의 사건과 12개의 혐의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형수행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고 열흘 동안 함께 해외여행을 하면서 같은 카트를 타고 골프를 치다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딱 잡아떼고, 자신의 일을 맡아서 일하다가 5명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는데도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당당합니다. 문제는 그를 지지하며 대통령을 되게 하려는 다수의 백성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도덕을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공금을 도적질하고 형수행에게 쌍욕을 하여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의와 도덕이 무너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환란입니다. 허약한 조선 왕조가 5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리학의 바탕을 둔 도덕이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환란의 때입니다. 또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선교 140년 동안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오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넘쳐나지만 그 속에 복음의 본질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어야 하는데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없습니다. 즉 세상과의 구별됨이 없습니다. 앞으로 멀지 않아 대형 교회를 제어하고는 작은 교회들은 고소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환란의 때인데도 환란을 근심하지 않는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공교육은 벌써 무너졌습니다. 정교조가 교육 현장을 장악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교사들의 교육 교권을 뺏었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으로 가르칩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공교육기관은 국가의 통제와 간섭을 받습니다. 미션 스쿨들도 본래 설립 목적인 선교의 근학 이념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사교육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인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전국에 313개 교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국가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게 하였는데 학교에 가서 지나는 교육을 받고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대형 교회들이 관심과 의지를 가지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 교육관을 사용하면 별도의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퇴직한 교사들이 봉사하면 교사는 확보됩니다. 교회 경상비를 적절하게 운용하면 재정 확보가 가능합니다. 교회들뿐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큰 규모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기독교의 가치관, 시계관, 인생관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명자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환란에서 구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주말에 추워진다는데 요 며칠 동안 또 어제는 많이 추웠습니다. 근데 오늘 또 화창한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 봄에서 여름으로 들어가겠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